예, 우리가 산업선교 때는 산업에 대한 메시지와 또 산업 현장을 두고 말씀받지만은 지난주부터 우리 세례문답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이 기초를 우리 세례받는 자에게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의미로 오후 예배 때 하나씩 하려고 그때부터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지난주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여러분 종이 받으셨으면 페이퍼 받으셨습니다. 죄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인데 아마 죄에 관하여 하면 아마 이번 시간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관하여 이게 할 것이 좀 많기 때문이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의 대표이며 시조인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예, 종이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예, 좀 주시고 뒤에 아마 복사를 더 하러 가셨나 보네. 그죠? 예, 그래. 첫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시조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창세기 3장이죠. 자, 이게 원죄의 배경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동산 중앙에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너는 이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네가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또 동산 중앙에 먹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단이죠. 뱀이 나타나서 인간의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4절에서 5절 뱀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물을 때 아니 동산에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먹지 말라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한 개 더 추가되죠. 그리고는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을 까하노라. 이거는 또 삭감하는 거, 줄여드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이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 인간은 그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은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속이죠.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하며 사탄의 말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리고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뭐냐? 자, 두 번째 먼저 이거 하십시다. 자, 인간에게 원죄가 뭐냐? 원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반역한 죄입니다. 자, 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자, 원죄가 뭐냐? 원죄는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있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원죄가 뭐냐? 원죄는요, 창세기 3장 나온 죄인데,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여서 안 믿었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거역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자,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자,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때 교제가 단절되고,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고요. 그리고는 이 죄로, 여기가 죄죠. 그래서 원죄가 뭐냐? 이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영적인 단절이 되면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잡는 게 사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박됩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문제는요, 원죄,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이 오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박돼 버린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이 죄인데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이건 결과예요. 원죄란 것은 뭐냐? 이 죄입니다. 요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게 결과로 이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 원죄를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원죄를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요거를 원죄라고 받았어요. 그 원죄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은 것이 사탄에게 속은 것은 맞는데요. 속은 것은 분명히 맞죠. 사단이 유혹을 했으니까요. 맞는데, 근데 결국 잘못한 것은 누구예요? 결국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볼게요. 호세아서 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냐? 호세아 6장 7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찾으세요. 호세아 6장 7절. 성경을 못 찾아. 호세아 저 신약이 찾는 거 아니에요? 저 구약 1261페이지. 예, 몇 장보다 페이지라고 해야 돼. 호세아서 6장 7절. 자, 같이 한번. 호세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돼 있어요. 이 인간에게 처음에 우리 잘못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는 거예요. 거역하고 반역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맞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은 거 맞아요. 그런데 요거를 같은 등급으로 원죄로 이렇게 딱 둡니다. 뒀어요. 이렇게 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뭡니까? 왕적 직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왕이라는 직분 속에는 의미가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 봤잖아요. 왕에는 우리가 주께 복종한다는 왕이기도 한데, 근데 오로지 왕은 원수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그리고 제사장은 죄 해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여는 거죠. 그 속에는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많은 것 중에 그것만 딱. 그러면서 굉장히 도시화해요, 도시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메시지가 우리에게 확 다가온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목사님들이 설교 안 했거든. 삼직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책이 있는데 내용이 많거든. 많은데 그걸 이렇게 설명해 보는데 이 다락방에서 용 목사님 메시지는 완전히 그 속에서 딱딱딱 뽑아가지고 도시가 식여서 던져버리는데 분명히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는 이거 설교를 안 했어. 근데 이게 너무 광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맞거든. 왕은 사단을 깨뜨리고 제사장은 죄를 해고 선지자는 다 들었는 거 맞는데 그 중에
딱 도식화시킨 것이 이게 권세, 이거 해방, 그리고 하나님만은 길.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삼직의 도식화된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딱 이게 맞아들어요. 그래서 원죄를 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는데 이거를 딱 세 가지가 원죄처럼 딱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딱 세 개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심플하게 딱 맞아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도시가 시키면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데, 자, 이 그리스도가 삼직을 갖고 있으니까 원죄도 세 가지로 구분시키는 게 딱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죄라고 하면서, 자, 이게 죄는 이거잖아요. 죄고,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죄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의 시작을 여기다 힘을 실어버리는 거죠. 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게 돼 있어요. 많이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로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면서 그러면서 사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걸로 발전합니다. 유치부에서 집사람이 매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강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합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설교하는데 한 번은 애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얘들아,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지켜보고 계시지? 누가 지켜봐요? 근데 애들이 대답이요,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사탄. 근데 이거 사탄이 물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는데 애들한테는요, 지금 뭐냐면, 우리는 예배할 때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래, 사탄도 지켜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러분, 아이들 만화 본다면 여기에 천사가 이렇게 딱 있고, 여기가 사탄이, 마귀가 있고, 막 서로 싸우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높아져 버려요. 이게. 이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싸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애들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냥 그런 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죠. 바꾸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보신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메시지를 하면서 눈을 뜨게 하면서 사단이 속이고 이런 부분도 터치하고, 그러나 제일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성경적으로는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도식화시키면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이 문제가 이게 커져요. 그러면서 여기 증가가 다 됩니다.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 사탄에게 잡힌 자체를 원죄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메시지 하면서 사탄에게 잡힌 자체를 원죄로 보는 것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의 12가지 문제. 여러분, 그걸 원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메시지 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 사탄의 12가지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물론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죠. 우상숭배에 사탄이 역사하죠.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문제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역사인데, 사탄의 12가지 문제, 사탄이 주는 문제로 착각하면 안 되죠. 자, 원죄는요,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원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입니다. 그 죄에 물론 사탄이 속인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단절되어 버릴 거예요. 단절이 딱 되면서 사탄에게 딱 속박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두 번째, 원죄의 전가. 자,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우리 원죄에 있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두 번째, 이 원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인간은 죄책과 오염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전가. 이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우리가 태어나는 자체가 죄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원죄가 전가됐기 때문에요. 자,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전가되어서 죄를 갖고 태어나요. 자, 그 죄가 어떤 것이냐? 자, 우리에게 전가된 죄의 원죄죠. 그 원죄고,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의 삶에 지켜지는데 일단 원죄로 출생을 하는데 이때 죄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죄. 자, 여기 봅시다. 이 원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인간은 죄책과 오염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죄의 두 가지 요소. 죄의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합시다. 구성 요소. 두 가지 구성 요소. 죄 속에는 뭐가 들었냐? 첫 번째는, 자, 이게 신학적으로 죄책입니다. 죄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 그래서 죄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되면 결국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요소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겐 죄책이 오고 두 번째는 부패가 와요. 이건 다른 말로 오염. 이거는 뭐냐? 죄책은 정죄를 말하고요. 부패 오염은 죄성을 말합니다. 그 죄성을 우리가 인간이 딱 출생할 때 인간이 죄인만 된 게 아니라 죄성도 들어와요. 죄성 들어와 있어요. 죄인 태어나서 아무것도 죄 안 지었는 아기도 죄책,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도 죄성 들어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구성 요소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심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게 끝납니다. 끝나요. 너는 죄인이라고 했던 정죄가 없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부패하고 진짜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니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이 땅 만물보다 더 부패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만물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해서요. 그리고 타락함으로써 이 땅 전체가 타락이 되는 거죠. 모든 부패의 우리 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와 죄가 들어온 것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인데 죄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하신 거죠? 칭의라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죄인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죄의 죄책이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돼버린 겁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이 딱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걸 다 해결하시고자 주신 것이 복음의 구원이에요. 이건 칭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면서 그 즉각 이렇게 이 축복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그 즉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인이 되어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들어온 죄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끝났다. 맞죠? 근데 이것도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 끝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해요. 자,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 예수님 영접한 너희와 내 속에 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한 자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자다고 말합니다. 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이 복음을 충만하게 들었는데 복음을 좀 편중되게 메시지가 전거되어 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칭의의 복음으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칭의의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 그래서 이쪽으로 메시지가 집중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 끝났던 거예요. 다 끝난 거 맞거든요. 다 끝난 거 맞잖아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것만으로 모든 복음을 말아버리니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증거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을 못해.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구조예요. 구조. 이거 말하면 복음 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거라면 이 복음 아니야 이거. 근데 아니거든요. 복음 속에 이거 다 포함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생은 끝났고 진짜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요게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더 있어요. 예전부터 시작해 쭉 구원의 서정으로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까지 구원론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구원론이 다 들어있지 않고 편중되게 들어있죠. 편중되게 강조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딱 시작되는 그 시점이 딱 기초가 다르니까 올라가면서 점점 쌓아지는 신학적인 흐름이 약간 옆으로 편중돼 가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질 때 건물을 밑에 어떤 기초로 놓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달라버립니다. 달라버려요. 사각형의 기초를 두면 사각형 건물로 올라가고요. 오각형을 하면 오각형이 올라가요. 약간 이쪽에 삐딱하면 올라가면 어느 순간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고요. 한쪽의 기둥을 굉장히 여기를 강조를 많이 하면 거기는 굉장히 힘을 실리는 기둥이 됩니다. 건물이 되지요. 근데
요 구조 속에서 이거가 강조는 절대가 안 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것이 힘이 실리며 이 부분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해야겠죠? 바르게 우리 하십시다. 세 번째, 올바른 강조가 돼야 됩니다. 다 올바른 강조돼야 돼요. 다 강조해야 됩니다. 다 올바른 강조가 돼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요, 사탄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영향이 커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에 왕 제사장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는, 어쨌든 이 부분만을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말했어요. 죄를 말하지 않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메시지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죄를 해결한 제사장보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제사장 쪽으로 자꾸 가요. 우리 삶에 저주, 재앙. 근데 이 저주와 재앙은 항상 어디하고 연관을 또 시키냐면 이거하고 연관시켜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힘이 실려버린 거예요. 메시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단만 두각이 되면, 이게 잘못된 약간의 변형의 신앙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죠. 자, 다 바르게 강조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하냐면, 죄를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우리의 삶에 회개하고 그래야 될 이런 부분으로 말하지 않고, 죄를 자꾸만 어떻게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로, 이 원죄의 문제, 영적 문제, 이렇게 접근해지면서 현장에서 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듭시다. 이런 메시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이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이 원죄 속에서 또 자범죄의 삶을 살아왔던 인생,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지 하면서 네 인생이 사탄에게 속았어. 네 집의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너는 피해자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이게 좋긴 맞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 또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피해자구나. 아니에요. 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피해자고 잘못한 것은 누구요? 사단이구나.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메시지하면 굉장히 위로됩니다. 굉장히 위로되고, 굉장히 뭐랄까요? 구체성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성. 딱 지목할 구체성.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는 그럴 필요 있어요.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전하지만은 그 이후에 세워갈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좀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바로 모르면 내가 말해놓고도 뭐가 틀린지 몰라요. 죄를 이런 식으로 둔갑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옛날에 우리 이 다락방 하기 전에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 짓고 벌 받는 식의 어떤 일인데,
참 이게 사단에 대한 이 현장의 이 부분을 딱 이야기해 주면서 눈이 확 떠지고, 아, 영적 문제라는 단어. 근데 이게 모호합니다.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고 저기 갖다 붙일 수 있고,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초창기에 복음 편지, 구원의 길, 그 특별히 복음 편지였을 겁니다. 근데 테이프 늘어나도록 듣고 했는데, 복음 편지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범죄, 그때 어떤 범죄였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무슨 공원입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공원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미친 인간이 와가지고 그날 찔러 죽였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메시지였어요. 그때 또 어떤 했냐면요. 자갈치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게 막 이렇게 괴짝 얼음 냉동 이거 던졌는데 지나가다가 하필 그거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즉사해서. 왜 그러냐? 이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요. 이게 생도 못 듣던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 딱 답이 돼. 뭐 답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터치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옛날부터 이 영적인 부분은 정말 맞지만은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이게 짚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부산 임마누엘 교회 우리 어떤 성도님들의 우리 소위 말하면 렘넌트 그 자기가 아파트에서 막 뛰내려 나오다가 위에서 미친 이 정신병자가 뛰내리는데 그 밑에 깔아붙잖아. 사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뭘로 말해야 돼? 너 부모 너의 영적 무상태야. 말하면 됩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근데 이거 되게 이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을 좀 더 말하면서 이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관계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죄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딱 알고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 이제 사탄에 대해서 할게요. 사탄에 대해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활동하는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역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활동하는 피조물이요. 이것을 착각해서 너무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올려놓게 되고 사단을 매우 강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12가지 문제 또는 모든 문제에서 사단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앞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그걸로 봐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요 사단을 겁을 내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이게 우리 삶에 사단이 관여한다는 인식 구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죠. 그러나 과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단에 대한 그 메시지 그 속에서 인식 구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계속 사단을 결박하는 것에 신앙생활에 그 어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자, 자료 한번 보십시다. 자, 자료를 내가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누가 보내는 건데 나도 보내가지고 받았어요. 누가 내한테 보내준 거. 자, 이게 동강교 94년도의 집회 메시지입니다. 94년도에 동강교회 거기 사도행전 강의했어요. 저도 거기 참석했었고. 자, 2강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론 승리하고 본론의 두 번째 영적 문제. 틀어놔야 될까요? 앞에 거. 왜 바꾸냐? 예.
영적 문제, 사탄이다. 그러면서 죄를 가지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죄가 사탄에게서 시작됐다. 죄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게 사단에서 시작된 것이다. 처음부터 이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죄하고 시작했다. 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다. 사단에게서 모든 문제가 출발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할 때도 비슷하게 하는 메시지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출발이 사단이다 이렇게는 저는 하기에는 좀 별로 편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구조로 설명을 메시지 간도 했었어요. 저는.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맞지 뭐 그렇죠? 자, 조금 더 발전할게요. 2번 카톡. 자, 그 1번, 2번에서 쭉 내려가면 5번째 나오는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 12장 28에서 29절. 사단에게 해방되는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길이 구원이다. 맞죠? 자, 이것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 사단만 이기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사단에 대해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사단에 대해 알면 율법으로 왜 구원받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의 존재를 몰라서 성경 66권 거의 다 이해 안 된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무엇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이 사단 손에 묶여 있으면서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행해도 구원 못 받는다. 사단에게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가면서 사단과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초점을 여기로 맞춰버리죠. 이게 우리가 메시지의 전체적인 경향이 이렇게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구조상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단의 인식을 많이 해. 아이들 더 확실해요. 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으니까 아이들 사단을 겁내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겁을 내거나 또는 신앙생활 자체가 막 사단으로 모든 것을 관여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타락했는 존재죠. 자, 계속 볼게요. 우리가 다 강조를 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 개역개정. 사단이란 단어, 사단은 다른 말로 뭐 마귀도 있을 것이고 귀신도 있을 것이고 흑암도 있을 것이고,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성경에서 나온 이 단어 수가 몇 번이냐면 165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죄는 뭐 다른 말 허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죠. 이 죄에 대해서는 성경의 개역개정이 몇 번 나올까? 800번 나옵니다. 800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강조하는 거, 이것도 강조해야 돼요.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거는 없어지고 이거가 강조되니까 신앙생활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활동으로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피림, 그리고요, 이 바벨탑, 사탄의 활동으로 되어졌다고. 사실은요,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죄죠. 창세기 6장도 죄예요. 창세기 11장도 죄예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예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맞는 많은 사단도 많이 언급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부분을 모른 채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죄입니다. 통로요. 이 통로를 모른 채 역사하는 사단만 보면 이 통로를 못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듭시다.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모기 잡아야지. 집에서 모기 잡는다고 막 요놈 잡고 저놈 잡고 잡는데, 이 모기가 들어오도록 창문 활짝 열어놨네. 이 모기가 들어온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모기만 계속해서 이놈 모기 결박, 이놈 모기 결박, 이놈 모기 결박 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 해결하는 비결.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통로인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 우리는 이렇게만 알면 계속 모기만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과 심판, 진노, 이게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단이 직접 주관하거나 사단이 활동하거나 활동으로 일어난다는 생각, 우리 집에 재앙, 우리 집에 저주, 우리 집에 재앙,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주관하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돼요. 재앙이 막 오면 그 집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로. 그런데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나 이거를 전혀 모른 채 이것만 말하는 이 상황이 되면 이거 성경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속에 푹 있으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왔다가 이런 딱 구조가 딱 갇혀 있으니까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눈이 보여지면서 우리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복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편중되어 있는 복음. 우리가 이게 조정을 해야 될 이런 요소들을 못 보고 있으면 우리 가면서 계속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피조물이라 했죠. 사단은 시공간 초월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아닙니다. 사단은 시공간 초월 못합니다. 사단은 한계 있습니다. 피조물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다면 조물주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피조물은 다 한계가 있죠. 우리는 이 메시지 가운데 사단을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존재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단이나 천사나 다 이게 하나님 창조물인데요. 인간보다 더 힘이 있죠. 그런데 힘은 우리보다 당연히 더 있죠. 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공간 초월 못합니다. 못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 성경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아 왔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했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아 왔으니까요. 다 있는, 그냥 어디 곳에 무소부재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보내심을 받아 여기로 왔다. 그 오는 속도는 우리 인간보다 더 빠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나 천사 둘 다 같은 이 영적인 원래 존재이고 쩌여서 타락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이걸 왜 말하냐면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여기를 굉장히 막 부각을 은연중에 시켜 넣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들었는데도 자연스러워, 그냥. 자연스러워. 근데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되게 무섭게 하고 너무너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면서 어떤 신앙인들은 늘 거기에 겁을 내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바꿔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메시지 하실 때는 영세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꼭 꼬집으면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상 영세전에 문제가 있었다. 영세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린 말이거든요. 영세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만이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세, 영원한 악과 영원한 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움직이지는 구조, 우리도 모르게 이것도 아니고 막 저것도 아닌 막 올바른 정확한 교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 영세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단이 타락했던 그 문제를 언급하는 건데 표현상 틀린 거죠.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후부터 이런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강조는 그리스도께서 영원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답이라는 것이 의미지만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쉽게 언급되는 모든 말들이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약간 삐딱하게 가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죄를 결국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자, 돌아가면 이 죄가 바로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죄책과 위험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세 번째, 죄인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3번이죠.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 분리된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하고 이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알죠? 사단이 이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짜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여기 나오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으면서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은 역사합니다. 영적 사망 상태의 이 부분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딱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에게 종살이하는 우상 숭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 진노 아래에서 육체, 마음, 영혼이 고통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저주, 재앙, 고통, 진노입니다. 사단이 이걸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고통하는 상태. 이런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요? 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원죄하고 자원죄입니다. 자, 원죄를 설명했습니다. 이 원죄가 우리에게 왔고 이게 죄책과 그리고 죄성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홍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있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이것도 구원이지만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속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것만 말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부분은 말을 하지를 않게 되죠. 돼 있어요.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고, 이것이 제대로 딱 안 되면 구원론이 약간 편중돼요. 구원론 자체가 편중이 돼버립니다. 약간.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구원론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주시는 구원의 성경적인 어떤 특정 한 구절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구원론을 정립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원에 대하여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 하면서 우리가 좀 바르게 기초를 두고 거기서 구원론을 우리가 새롭게 구원에 대해서 이미 다 아는, 우리 틀린 구원 아니죠. 근데 구원론 중에서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소 앞에 가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죄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할 제사장, 제사의 비밀을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여 이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미 완전히 주신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의 큰 축복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정말 현장에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